네, 새사랑교회 창립 21주년 너무 축하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내년이 10주년이 되거든요. 네, 저희도 21주년이 될 때까지 잘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박장기 목사님으로부터 새사랑교회가 마가복음서를 전부 다 함께 읽으시고 또 목회자들께서 연속 설교를 하시는데 저를 마지막 설교자로 초대해 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무척 가슴이 설렜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서는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복음서이거든요. 제가 혼자서 일부러 헬라어로 제가 번역한 적도 있습니다. 전도사 시절에. 근데 제게 주어진 시간은 30분밖에 안 돼서 아마 그 오늘 믿음으로 나아가란가요? 찬양이? 네, 나아가네. 이 찬양이 마가 교회가 있었다면 마가 교회가 불렀을 만한 노래 같아요. 우리가 마가 교회하고 지금 우리들 교회는 2000년의 간격과 거리가 있지만 그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마가 교인처럼 느껴지려면 제 생각에 한 30시간은 해야 될 것 같은데 30분 안에 잘 해보겠습니다. 맡겨진 본문은 11장 이후이지만 마가복음서 전체를 오가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달부터 그 신규 확진자 그 감소를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위중증 환자를 돌보는 방식으로 방역 단계를 바꿨습니다. 예상대로 확진자가 아주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 현상입니다. 일상의 회복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을 내세웠지만 아마 아직도 마스크 벗기에는 이르고 앞으로도 코로나를 완전히 종식시킨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기나 독감처럼 그냥 관리 가능한 그 수준에서 아마도 앞으로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또 이 바이러스 창궐이 기후위기하고 생태계 파괴와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는 사실 아직도 아무도 모릅니다. 한편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은 2년 동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심신이 많이 지쳤고 신경도 날카로워졌습니다. 저도 아이들 둘이나 있는데 학교에 못 가고요. 또 재택근무를 해야 됐고 급격하게 확장되는 이 온라인 플랫폼 시스템은 사실 전 세계 사람들에게 혼란과 큰 어려움을 줬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가장 인기 있는 단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그게 파김치라는 단어였습니다. 왠지 아시겠죠? 아시나요? 학부모들이 전부 파김치가 됐거든요. 빠른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운 이들은 일상의 모든 삶에서 불편함을 겪었고 또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리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이런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고요. 어떤 사람은 더 힘들게 되는 사회적 양극화가 심해지고 가정폭력이 많이 늘어났고 갖가지 혐오 범죄들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19, 코비드19 이 세계적 대유행이 종교적 인간의 삶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한국교회는 더 큰 위기로 작동했는데요.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모든 신앙생활들이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렸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예배냐 하는 그런 논란부터 시작해서 집단 감염의 진원지가 되기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사회적 시선은 정말 혐오와 분노에 가까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그 교회 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신앙인들의 신앙을 어떤 저울대에 올려놓게 됐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교인들과 또 신앙에 냉담했던 그런 신앙인들이 교회를 이탈하는 현상들이 급속도로 진행됐습니다. 한 교인이 집에서 다양한 교회에 예배를 드림으로써 내가 어느 교회 소속 교인이다 하는 그런 소속감이 약화됐고요. 또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마치 쇼핑하듯 예배하는 종교 소비주의가 가속화됐습니다. 특별히 21세기에는 나는 영적인 사람인데 종교적이진 않다. 이게 이제 미국에서 유명한 말인데 SBNR이라고 하는데요. Spiritual but not religious. 영적이지만 난 종교적이지 않다. 또 BWB라고 Believing without belonging. 난 믿지만 속하진 않는다. 우리말로는 가나안 교인들이죠. 가나안 교인들이 대거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세계 대유행은 또 한국 교회에
특히 개신교인들의 민낯을 보여주었습니다. 교인들의 교회 이탈 현상은 앞으로도 아마 계속될 거라고 생각되고, 또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종교 제도와 예배 형식과 조직과 구조 속에서 어떤 교회들은 생존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 우리 늘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지금 시대는 우리가 그 내용을 담는 부대 있잖아요, 부대 자체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 부대. 그리고 한국 교회는 예수님이 보여주신 새술이 있는데 그 새술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해도 매우 낮은, 그래서 이중의 과제가 있습니다. 새술도 모르고 부대가 바뀌었는데 이 부대를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준비해야 할 그런 일상의 회복에는 반드시 자신의 신앙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심리적이고 정서적인 상처, 그동안 쌓였던 그런 피로들을 보듬는 게 반드시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몸과 마음이 지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고 짜증나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에 막 휩싸이기도 하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기보다는 훨씬 더 감정적이 되기가 쉽습니다. 저 자신도 지난 2년을 돌아보니까 제가 원래 계획했던 목표가 있는데 그걸 제대로 못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래서 그냥 이 밀어닥치는 코로나 상황에 어떻게든 적응해 보려고 아마 몸부림쳤던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저희 위해서 미리 예배를 녹화했는데요, 저희는 실시간으로 하지 않고 카메라를 2년 동안 받고 제가 원데이 원 컨텐츠라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매일매일 뭔가를 제공했습니다. 카메라를 수도 없이 봤는데도 아직도 카메라가 낯설어요. 이 교인들 보는 게 좋지, 이 카메라 보고 뭘 하는 게 무척 어렵고 뭐 정글 숲을 헤매는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제가 목회를 하면 요렇게 하면 요렇게 되겠다는 게 예측 가능하고 그 다음엔 이렇게 하지, 그 다음엔 이렇게 하지, 이게 있었는데 지금도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될지 사역 방향도 정할 수 있고 할 일들이 어떤 건지도 알겠는데 문제는 이걸 하면 그 다음에 뭐가 될지, 이게 지속적으로 가능할지, 그게 제일 잘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도 의연한 자태를 보여준 사람이 있다면 자기 자신을 베어내고 찍어버리고 하는 그런 자에게도 향기를 바라는 그 향나무처럼 어떤 삶으로 인간다움의 향기를 보여준 자가 있다면 아마 그 사람하고 함께해도 하면 힘들어도 행복할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있는 고생은 행복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복음서는 바로 그 한 사람을 잊지 못해서 쓰인 겁니다. 한 사람을 정말 못 잊거든요. 그래서 책도 만들어낸 거고 사람들이 모인 건데, 특별히 마가복음서가 기록되기 전에 세상은 매우 뒤숭숭했습니다. 기원 후 61년 한 해 동안 포에니 전쟁에 대한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나쁜 소식이었는데 57회나 달렸습니다. 한 해가 12달이니까 57회면은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한 달에 5번 정도 전쟁 난다, 막 전쟁이 어디서 났다, 사람 죽었다, 이게 계속 들려오는 거고요. 라오디게아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62년에는 폼페이우스에서도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3장 8절에 나오는, 반영하는 얘기죠. 66년 5월이 됐을 때 로마 총독 플로루스가 예루살렘 성전 금고에서 17달란트를 달라, 1달란트가 한 노동자의 16년 품삯이거든요. 엄청난 돈입니다. 그걸 뺏어가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민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로마 군인들이 이들을 마구 진압했고, 그러니까 봉기가 더 확산됐습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로마 황제를 위한 제물을 봉헌, 그게 예루살렘에서도 있었는데 뭐 로마 제국 시대니까 어쩔 수 없이 했죠. 근데 그거를 이제 안 하겠다, 이렇게 하고 본격적으로 저항합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지중해 옆쪽인데 그 가이사라에 주둔하던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한껏 더 힘을 실어주는 이방인들이 몰려와서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합니다. 1시간도 안 돼서 2만 명이 학살당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흥분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봉기가 이두메와 갈릴리, 베레아 지방까지 점점점 확산됩니다. 그리고 힘이 있는 유대인들은 12월쯤 이 주변 이방인 도시를 공격해서 점령을 했습니다. 전쟁이 이제 드디어 된 거, 전쟁이 벌어지는 거죠.
그때 시리아 총독이었던 갈루스가 진압에 나섰는데 유대군들에게 대패합니다. 67년 초가 되니까 네로 황제가 이걸 진압하려고 57세의 노련한 장군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을 그의 아들 티투스와 함께 진압군 책임자로 다시 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이 아들과 함께 6만 명의 군인을 정규군을 동원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진격해 나가면서 진압해 오는데요. 67년 가을에 갈릴리가 진압됐고요. 68년 봄에는 베레아와 서부 유대가 진압됐고, 예루살렘은 70년 가을에, 그리고 마지막 남은 마사다 요새에서 73년에 거기 남아있던 960명의 사람들이 전부 자결하는 것으로 전쟁이 끝납니다. 70년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은 타버리고 벽만 남았는데, 훗날 황제가 된 이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이 명령을 내려서 그 벽마저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없어진 것입니다. 이 유대 로마 전쟁 68년부터, 더 빠르게 66년부터 벌어진 이 유대 로마 전쟁 기간 동안 팔레스티나 일단은 완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로마군은 매우 거칠게 탄압했고요. 거기에 또 유대인들이 화가 나니까 이방인들, 헬라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마구 또 보복, 살인을 하고, 유대교 내부에서도 입장이 다른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나, 입장이 달라서 분열이 일어났습니다. 약탈과 살인이 또 방화가 빈번했습니다. 이때 요세푸스라고 하는 그 역사가의 증언에 따르면 죽은 유대인만 110만 명이라고. 물론 이건 약간 과장된 겁니다. 한 70만 정도 죽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도 이 유대인들의 애국적인 분위기는 아주 불타올랐습니다. 조국 독립을 향한 그 깃발이 펄럭였고, 전국에 이제 때가 됐다, 이제 하나님이 오실 때가 됐다고 하는 메시아 운동이 만연했고요. 봉기를 주도했던 그 세력 중에 하나였던 우리가 말하는 젤로당, 열혈당원 중에 하나인 지도자 무나엠이 내가 메시아다라고 얘기하고, 또 다른 지도자였던 시몬 바르 기오라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마치 다윗왕인 것처럼 헤브론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유대인은 패배됐지만, 그래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창조주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원수들에게 복수해 주실 것이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서 13장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쓰인 겁니다. 근데 전쟁통에 지도자도 없고 유리 걸식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아주 적은 무리가 아주 끝끝내 견디면서 모여 있거든요. 근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어떤 기준을 삼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만드는데 바로 그게 마가 교회라고 불러도 좋을 그 공동체입니다. 근데 이 공동체에는 아버지가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하실 때 아마 얘기하셨던 것 같기도 한데, 그 마가복음서 유명한 3장 35절, 예수님의 가족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가족들이냐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든지 행하는 자들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거기 아버지가 없어요. 또 그 영생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데 주고 그 다음에 와서 나를 따라라 이랬더니 이 청년이 그냥 슬픈 기색으로 돌아갑니다. 그랬더니 그걸 본 베드로가 주님,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 당신을 따랐습니다. 우리 번역은 주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는 당신입니다. 당신을 따랐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이렇게 대답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을 자세히 보면 버릴 때는 다 버렸는데 다시 받을 때는 아버지가 없어요. 버릴 때는 아버지는 버렸는데 받는 목록에 아버지가 없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이것은 마가 공동체가 처한 상황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생긴 첫 무리들, 이걸 교회라고 불러야 될지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 사실은 우리는 편하게 교회라고 부르지만 이게 교회라고 불러야 될지, 믿는 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러야 될지, 형제들이라고 불러야 될지, 기독교라고 불러야 될지 되게 어렵습니다만, 처음 모인 그런 무리들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사도계 공동체들이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12이라고 불린 사람들이죠. 바울 사도마저도 그들에게 가서 자신의 선교를 허락 맡아야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이 사도들의 공동체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평등 공동체로부터 멀어집니다. 44년에는 교회의 세 기둥 중 하나였고 예수님의 제자이고 사도요한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당합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박해가 일어났는데 그때 베드로도 붙잡혔습니다. 사도행전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근데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에 성공합니다. 물론 사도행전은 막 천사가 나타나서 해줬다고 하지만 결국 이제 탈출을 하면서 이 일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의 권위가 실추됩니다. 그러고 나니까 다른 제자들이 또 누가 더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 이끌어 갈 거냐, 누가 베드로에 이어서 수장이 될 거냐를 놓고 싸움을 하죠. 그런데 결국 누가 되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됩니다. 야고보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은 멸시했고요. 이들이 유대교의 정결 예법을 따라야 그래야 우리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다고 강요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와 바나바를 포함해서 유대 기독교인들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 기독교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데 이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예루살렘부터 파견해서 오니까 베드로가 그 사람들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자리를 피하거든요.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베드로 어찌 네가 그러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수장이 되면서 유대교의 율법을 준수하는 방식으로 모든 교회를 통일하려고 했고, 야고보의 순교 이후에는 예수의 삼촌 시므온이 또 수장이 되고, 이후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는 예수의 동생 유다의 두 손자가 통치력을 행사했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가족들이 이제 메시아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와야 된다라는 근거를 가지고 계속 예루살렘 교회의 권력을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초기 그리스도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어떤 신뢰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서 12장 35절에서 37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게 이러한 배경에 있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도 가족들에게 누가 내 가족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들이 내 가족들이다라는 말이 나왔던 것입니다. 1세기에 지금 아빠들 안 그러죠. 우리 박정기 목사님 제가 페이스북 잘 보는데 지금 아빠들 안 그런데 1세기 아빠들은 권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예수님 사후 예루살렘 교회 또한 가부장적 권력의 모습대로 변해갔고, 바울이 죽은 다음에 디모데 후서나 전서나 디도서 이런 기록을 보면 이 바울 2세대들도 비슷하게 교회에 직제들을 도입하면서 교회는 점점 제도화되고, 또 제도화에서 생기는 불평등이 생깁니다.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저희 장로회는 그건 원래 그냥 직분이거든요. 일을 나눠서 하는. 근데 마치 장로는 집사보다 높고 집사가 안 되면은 또 좀 안 되는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된 거죠. 마가복음서 전체를 자세히 그리고 꼼꼼히 읽어보면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12과 특히 예수님께서 수행원처럼 데리고 다녔던 3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얼마나 무지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몰라주고 하나님 나라 선교에 대해서도 몰지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찾아오셔서 나를 따르라고 했고, 또 그 초청에 아주 적극적으로 응대해서 먼저 따라 나선 이들인데,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들이 제자의 길에서 멀어집니다. 12은 말씀을 선포하고 이 인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한 영을 쫓아내는 그런 권능을 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마가복음서를 읽어보면 목자 없는 양과 같은 무리들을 먹이는데 이들은 실패했고, 악령아기에 사로잡힌 아이들을 고치지 못했고요, 세상을 향해 이 산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보다는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여기에 집을 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가복음서 다 읽었으니까 이제 머릿속에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누구든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12 중에 그 길을 제대로 따른 남성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이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듯이 첫 번째 순환 예고에서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가로막았다가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꾸지람을 듣습니다. 여기에 꾸짖는다는 말이 헬라어로 에피티마오인데 그게 예수님이 바다를 꾸짖고 사탄을 꾸짖을 때는 똑같은 말로 베드로를 꾸짖거든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내가 죽는다 그럴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을 때도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보통 싸움이 아닌 거예요.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할 수 없으니까 간함에 이렇게 옛날 번역해놨죠. 그 뒤로 계속된 순환 예고에도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가 왕이 될 때 한 자리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 곁으로 오는 아이들을 못 오게 막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는 사람들을 못하게 하고 또 누가 높은지 다투게 일쑤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기억하는 그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배반하죠. 예수님이 정말 땀이 피가 나도록 고민하면서 괴로워서 기도하는 그 마지막 겟세마네의 기도에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라고 말을 했는데 잠만 쿨쿨 자다가 병정들이 오니까 모두 도망갑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갔는데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가 분명히.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3번이나 저주하고 마지막에는 하늘의 맹세까지 하면서 너희들이 말하는 이 사람을 나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권력을 추종하면서 권력의 시녀가 되는 그렇게 되어가는 교회의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그럼 그런 권력은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이 마가 교회 사람들은 어땠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제가 태동고전 연구소라는 곳에서 3년 동안 한문을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한양대 철학과 박사과정에 다니는 형하고 마침 목사 신학을 전공한 친구가 왔으니까 성경 읽고 싶다 그래서 1년 동안 같이 마가복음서를 읽었습니다. 이제 그 형은 저에게 당나라 시를 알려줬어요. 당시 서로 다 읽고 나서 물었어요. 그럼 비기독교인이에요. 소감이 어떠냐 그랬더니 첫 번 하는 말이 제가 좀 놀랐는데 여자들이 많이 나오네. 여자들이. 그러면서 노노의 여자가 없잖아. 그래요. 노노의 여자가 딱 한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별로 좋지 않은 말이에요. 공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와 소인은 가르치기가 어렵다. 친밀하게 대해주면 불손하고 엄격하게 하면 원망한다. 완전 여성 비하적인 발언이죠. 물론 완전히 남성 중심 사회니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데 근데 저는 가끔 마가복음서의 저자가 여성이 아닐까 그렇게 상상을 합니다. 지나친 상상일까요? 마가복음서를 만들어낸 공동체는 여성들이 많은 활약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사도들이 죽고 그들이 이끌던 공동체들은 유대교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런 가부장적 제도와 권력으로 점점점 변질되는 상황이었지만 마가교회는 예수님과 함께 이 평등한 하나님 나라의 밥상 공동체, 함께 식탁 잔치를 준비했던 그 일을 기억하는 여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 운동을 일으켜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마가복음서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여자는 베드로의 장모입니다. 그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열병을 고쳐주자 일어나서 곧바로 그 예수 일행을 섬깁니다. 시중 들었다라고 표현됐는데 그 원어를 찾아보면 디아코니아입니다. 정확히 디아코니아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 볼 여성은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걸린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여성이 피 흘릴 때 부정하다라고 하는 당시의 율법을 무시하고 예수님께 나아가서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나아갔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들었습니다. 남들에게 부정을 전염시키고 퍼뜨린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었고 그게 발각되면 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돌아보고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해냈다. 따라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 여인은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갈라서 차별하는 인간들의 그 나쁜 습관, 너 남자야 여자야, 너 나이가 많아 적어, 뭐 이런 식으로 가르기를 좋아하고 그걸로 한쪽을 무시하려는 그 습관을 깨트린 겁니다. 1세기는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계급에 따라서 행동과 삶의 범위가 제한되었고 마찬가지로 성별에 의해서도 역할이 엄격하게 나눠져 있었습니다. 남자는 강하고 용감하고 관대하고 신중하고 이성적이고 절제되어 있다 생각했고 여성은 약하고 겁이 많고 소심하고 수다스럽고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절제가 없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약하고 겁이 많고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여성은 남성의 보호 아래 가정의 영역에서 갇혀 지내야 되고 공적인 데로 나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조선시대도 여자가 나오려면 쓰겠지만 쓰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런데 이런 시대적 인습을 깨고 예수님이 옷자락을 만든 게 여성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내 믿음 아닙니다. 예수님의 믿음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이, 너의 그 용기가 널 구원하였다고 말한 겁니다. 마가복음서를 헬라어로 읽어보면 마가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딱 한 명입니다. 12도 안 부르고요. 병 들었다 고친 사람도 안 불러요. 기적을 본 사람도 안 부릅니다. 예수님 말씀 듣고 와, 권위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한 사람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딱 한 명입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이 여성은 배울 만큼 배웠고 상류층의 문화를 향유하던 헬라 여성이었고, 철기 문화를 기반으로 해서 해상 무역을 다 장악하고 대제국을 세웠던 페니키아 왕국의 후예였습니다. 시리아 페니키아, 수로보니게가 시리아 페니키아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딸, 즉 병들어 있는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모욕적인 언사를 참아가면서 지혜롭게 예수님과 논쟁했지 않습니까? 히브리 산파들이 대이집트 제국의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아주 재치 있게 그 아이들을 살려준 것처럼 이 여성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인내와 지혜로 이제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됩니다. 지난번에 막 목사님이 막 이 사진 그 보여줬잖아요. 그게 잘 보세요.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난 이후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전에는 안 하셨거든요. 처음에 걸어서 왔을 때 실패했어요. 못 고치고 마을 사람 나가라 했잖아요. 그리고 다시 수로보니게 만나고 이렇게 돌아서 간 거거든요. 잘 보시면 압니다. 그 여인의 재치는 한마디,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여인 과부입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초반에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바랬던 열둘과 달리 그녀는 아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모든 걸 바칩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십자가의 도상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순환의 길에서 열둘은 모른 채 하거나 피하거나 전혀 딴소리를 해대지만 무명의 한 여자는 노동자의 1년 품삯이나 되는 향유를 마련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등극을 준비합니다. 머리에 기름을 붓니다. 요한복음엔 발에 보여. 여러분 다릅니다. 머리에 붓습니다. 이거는 진정한 메시아가 된다는 것이고 왕의 임명식 때 하는 행위입니다. 여인은 예수에게 기름 부음으로 진정한 메시아가 지는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드러냅니다. 열둘은 도망갔고요. 아무도 남지 않은 십자가 아래 정말 시체를 뜯어먹으려고 들깨들과 까마귀만 가득했던 그 십자가에 갈릴리부터 예수님을 섬기며 따랐던 여성 3명만 남아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이 예수님의 엄마 마리아입니다. 살로메. 이 3명이 왜 3명일까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대체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만이 부활한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이들만이 갈릴리에서 다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합니다. 저는 신앙의 위기가 몰아닥친 이 시대에 마가복음서의 여성들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새사랑교회 정말 2021년 동안 열심히 노력해 오셨지만 한 발만 더 나가면 좋겠어요. 혈루증에 걸렸던 여인처럼 시대의 인습을 깨는 일은 무척 두렵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좀 더 굳센 믿음을 갖는다면 12년 동안 닫혀있던 그 생명의 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려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인내와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모욕에 같이 화내고 싸웠다면 이 병든 후세들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과부처럼 모든 것을 아무 보상 없이 내놓을 그 순수한 신앙의 결단도 때때로는 필요합니다. 오늘날 현대적 그리스도인들은 합리성은 있지만 말씀을 지키려는 순진성이 부족하고 아는 것은 너무 많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 새사랑교회는 안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속한 우리 진보적인 교회들이 조금 그래요. 되게 진보적인 것 같은데 삶이 별로예요. 혼내주죠, 많이.
우리가 혹시 그런 거 아닌지. 여인들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면서 섬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섬김부터 십자가 죽음의 현장까지, 거기에서 섬기는 것까지 마가교회 교인들의 핵심 키워드는 섬김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던 그 일에서 영광을 발했던 열둘은 실패했고, 사랑으로 남을 돌보는 데 익숙했던 여인들, 정말 사랑으로 늘 여성들이 살림하고 애쓰고 그냥 애들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여성들은 참 제자가 된 겁니다. 이것도 원어로 봐야 되는데 마가복음서에서는 열둘에게 단 한 번도 제자라는 말을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에 제자라고 표현해줬죠. 그냥 열둘 그렇게 불러요. 마세테스란 말을 안 붙여요. 그러나 여러분, 말없이 섬김의 일 간다는 거, 그거 보통 어려운 일 아니죠. 그 누가 시중 드는 거 좋아하겠어요? 다 싫어하는 일이에요. 시중 드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열심히 시중 들어도, 저도 살림을 좀 해보니까 티가 안 나요. 이게 하루 종일 치웠는데. 그런 일이죠. 시중 드는 일을 하는 거 지치고 상처받기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을, 그 오른손이 모르는 일들을 왼손이 해 나갈 때 그 공동체에 온갖 새들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 별 볼 일 없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겨자씨라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오히려 백향목이 아니라 겨자씨가 한 해살이 풀에서 온갖 새들이 깃들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30배, 60배, 100배라는 거죠. 때때로 실패가 올 수 있죠. 그것도 원어를 보면은 길가에 떨어진 씨나 돌밭이나 이런 데는 한 알이 떨어져요. 한 알. 마지막엔 여러 개 떨어지거든요.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노력이 때로 실패할 수 있지만 더 놀라운 성공이 올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의 처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복음은 한자 그대로 풀면 복 있는 소리고, 우리말로 풀면 기쁜 소식입니다. 아까 우리 간사님이 기쁜 소식이라고.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는 주로 로마 황제에게만 쓰였습니다. 황제 임명식을 할 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쳤고, 제국의 전쟁에서 승리한 황제가 그 로마 개선문을 다녀서 올 때 양쪽에 엄청 많은 사람들이 서 있고, 로마 제국 시민들이 서 있고 빵빠레를 울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유앙겔리온 하고 외쳤습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황제에게만 쓰고요. 황제가 아들을 낳으면 제왕절개 수술을 했는데 아들을 탁 들고 또 유앙겔리온이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의 유앙겔리온은 폭력과 억압과 권력의 승리를 뜻하는 유앙겔리온입니다. 남의 나라 침략해가지고 전쟁에서 이겼을 때 외치는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기원전 1년 6월 18일 할라리온이라고 하는 노동자가 있었는데요. 이집트의 노동자가 자기 아내에게 쓴 편지가 있었습니다. 그 편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할라리온, 실라리온이네. 실라리온이 내 아내 알리스에게 안부를 전합니다. 나의 존경하는 장모님 베로스와 나의 아들 아폴로 나리온도 잘 있는지요? 우리는 아직 알렉산드리아에 있다오. 알렉산드리아에서 일하러 갔던 모양이죠. 나만 빼고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아직 나만 알렉산드리아에 남아있지만 걱정하지는 마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간절히 부탁하는데 내 아이를 잘 돌봐주오. 이제 내가 받을 품삯을 당신에게 보냅니다. 이주노동자시네. 이주노동자.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면, 임신한 거예요. 아들이면 그대로 두고 여자아이라면 내버리시오. 이게 이때 당시에 형편입니다. 형편. 평범한 노동자의 편지에서도 나오듯이 어떤 사람에겐 기쁜 소식이, 어떤 사람에겐 죽음의 소식입니다. 사내 아이면 그대로 두고 여자아이거든 죽도록 내어버리시오. 황제의 경우 여자아이면 그 아이를 낳은 대리모와 함께 버립니다. 유대 로마 전쟁이 시작되고 얼마 되지 않아 네로 황제가 죽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피아시아누스 장군이 유대를 치러 오다가 되돌아갑니다. 68년 일인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이 결사항전을 한 사람들이 다 들어누웠거든요. 우리를 죽이고 가라. 근데 오다가 돌아갔잖아요.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네로가 죽은 거예요. 빨리 그 자리 차지해서 황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갖고 황제가 됐고 아들 티투스를 다시 보냅니다. 그래서 완전 망한 거예요. 70년에. 그런데 이 베시파시 장군이 황제가 되자마자 이제 로마 전역은 이 황제에 대한 칭송과 선전으로 도배됩니다. 모든 문인들이 나서서 로마 황제에 대한 칭송을 하고 시를 짓고 노래를 부릅니다. 제국의 새 황제가 탄생한 것은 로마 전역의 뭐다? 유앙겔리온이다. 기쁜 소식이며 이제 베시파시아누스 황제는 신의 아들이며 지극히 높으신 분이며 거룩한 자이며 로마 제국의 평화를 가져온 자이다. 로마 제국에 투항했던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베시파시아누스 장군을 구원자라고 부릅니다. 조테르. 그러나 전쟁의 한복판에서 로마가 자행한 학살을 경험한 마가교회 사람들이 이 선전선동에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죠. 어떻게 동의합니까? 그래서 이제 펜을 듭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메시아의 복음의 시작. 예수가 구원자이시지 어떻게 로마 황제가 구원자이신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복음이지 어떻게 로마 황제가 복음이란 말인가? 뿌리로부터 썩어 문드러진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됐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니고 기도하면서 용서하는 이 마가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갈릴리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시작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이거 발견되면, 이 문서 발견되면은 죽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로마 제국과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 기득권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온 세상에 이 권력자들이 얼마나 죄 없는 인간을 죽이는가를 알리는 불의를 만방에 표시한 것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제국의 중심에 있는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서의 부활 이야기에는 예수님의 현현 이야기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마가복음서는 물론 마가복음서 16장 20절까지 있지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9절부터는 갈호가 쳐 있습니다. 갈호. 원래 마가복음서에는 8절에서 끝납니다. 16장 8절. 무덤을 찾은 여인들에게 흰 옷 입은 한 청년이 말합니다.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런데 여인들이 몹시 놀라가지고요, 나와서 무덤에서 도망가면서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했다. 이렇게 끝납니다. 헬라어로 보면 아무 말도 못했다 해놓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가르. 그 접속사인데 왜냐하면 할 수도 있고 하여튼 그리고 뭔가 열린 결말입니다. 마가복음서 내부에서는 부활의 소식을 이 여인들 말고는 아무도 못 듣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도 없어요. 내부 안에 그 이야기 내부에서는. 그러나 바로 이것이 마가가 우리를 설득하는 방식입니다. 왜냐? 우리는 마가복음서 읽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어디로 가 있는지 알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로 그 첫 번째 갈릴리에서 그 놀라운 사역들을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마가복음서를 읽은 사람들은요. 마가복음서라 불리는 이 책의 제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입니다. 시작. 이게 책 제목이거든요. 이 책은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럼 본론은 어디나요? 본론은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죠. 이 책을 읽은 사람들, 아, 갈릴리에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제 우리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 운동하자. 코로나19가 힘들긴 힘들지만 우리가 본론을 써야죠. 존경하는 새사랑교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뭡니까? 로또 우리 동네 노원 거기
뭐 엄청 줄 서더라고요. 난 몇 년 놀랐어요. 저기 뭔데 저게 맨날 저렇게 하면 줄 서나. 여러분에게 무엇이 진정으로 유앙겔리온입니까? 그 시작은 마가복음서가 알려줬습니다. 이제 본론은 저와 여러분이 쓸 차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그 어려운 시절을 인내하고 이겨내며 살아왔던 시간들을 우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 우리를 붙들어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다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이 들리게 하시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새사랑교회 소식이 함께 들리게 하여 주소서. 창립 21주년을 맞이하여 다시 마가가 전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신 것 참으로 감사드리며 우리가 복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